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시 복습해 보자면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 하나 되기를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 기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 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쓸 때에 그때 비로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지난주에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말이 통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세대 간에, 남녀 간에, 지역 간에, 이념 간에, 계층 간에 이 불통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소통이 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부터 47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닮았으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두드러지게 반복되는 어떤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시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40절에도 보면 구원을 받으라. 41절에도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42절에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정말 이 받는다라는 말이 반복이 많이 되죠. 받는다라는 말이 7번이나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의도적으로 기록한 일종의 그 라임입니다. 패턴이에요. 받는다. 교회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받는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교회는 받는 공동체다. 좋죠? 받는 공동체라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도대체 교회는 무엇을 받는 공동체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례를 받고 죄사, 성령, 구원, 말씀,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계속 놔두세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은혜, 즉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받는 공동체입니다. 받는 공동체.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였을 때 그때 그 담임 목사님께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당시에 행정을 맡고 또 새가족을 맡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새가족이 등록을 하고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출석을 하면 이제 새가족 담당 목사가 가서 묻습니다. 혹시 신방을 받으시겠습니까? 요즘은 그래요. 요즘은 도시에서는 뭐 새가족 왔다고 바로 신방 가고 이러면 싫어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교회 나온 모습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이렇게 신방을 받을지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러면 이제 뭐 받는다는 사람도 있고 뭐 안 받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새신자,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사람들은 얼마 안 돼요. 신방을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다른 지역에서 이제 이사를 와서 이제 교회에 이제 나왔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직분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그 다음 주차장 봉사하시는 분들, 그 다음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 이런 봉사의 열정이 있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악기를 연주하거나 뭐 음향이나 전기나 설비 쪽에 전공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제가 부목사였을 때는 그런 분들을 보면, 그런 분들이 이제 새가족으로 딱 오면 전부 다 우리 교회 일꾼으로 보였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일꾼을 보내주셨구나. 아, 이분은 여기에서 봉사하면 좋고 이분은 여기에서 봉사하고 섬겨주셨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막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각 부서에서 이제 행정 담당, 새가족 담당 목사에게 많은 요청을 해요. 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좀 보내주세요. 성가대 좀 보내주세요. 뭐 좀 보내주세요. 사람 좀 보내주세요. 막 요청이 저에게 있거든요. 새가족만 보면 막 그런 생각이 막 돌아가요. 근데 때마침 이제 교회에 등록하신 이 새가족들 중에 이제 신방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가 이전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새로 온 이 교회에서도 내가 그렇게 봉사를 하고 싶다. 그렇게 이제 먼저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 정말 속으로 너무 쾌재를 부르죠.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일꾼이구나.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제 교회에 새로 등록한 새가족들에게 전혀 이렇게 뭔가를 맡기시지를 않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제 뭔가를 해보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새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이고 집사님, 뭐 권사님, 저희 교회에서는 그냥 한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저 예배만 열심히 그렇게 드리십시오. 모든 예배만 열심히 드리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저는 속이 타죠. 아닌데 이분은 한 3개월 뒤에 이런 봉사를 하면 좋은데. 근데 처음에는 그 목사님 이해가 잘 안 되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받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이 6가지 있죠. 이 6가지. 다시 한번 봐주세요. 그렇죠? 세례, 죄사함, 성령, 구원, 말씀, 가르침. 이상 이 6가지를 내가 먼저 받지 않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교회 안에서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먼저 이 6가지를 받고 난 다음에 봉사를 하든 전도를 하든 무엇을 해야지 잡음이 생기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교회는 인간의 열심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받으십시오. 나는 이 6가지 종류의 받음이 내 안에 충만한가? 먼저 살피십시오. 먼저 받지 않고 인간적인 열심이나 사람들의 시선이나 체면 때문에 충동적인 감정으로 내가 교회에서 뭔가를 하려 한다면 그때에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의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열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먼저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받는 공동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동시에 우리는 교회에서 이 6가지 외에 다른 것을 받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속담에 우물에서 무엇을 찾아요? 숭늉을 찾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교회에서 이 6가지 외에 또 다른 무엇을 내가 받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내가 헛된 바람이에요. 그것은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격입니다. 교회에서 이 6가지를 받지 않고 다른 것을 내가 뭔가 받기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그 바람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회방하는 회방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는 받는 공동체야,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 이 6가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교회에서 받아야 하는 것 이 6가지 외에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 다른 것을 바라고 있는 한 사람의 사건이 바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5절 그 안전뱅이가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러분, 이 안전뱅이가 얻으려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해 받아야 될 것, 본질적인 것 6가지가 아니라 이 안전뱅이는 성전에서 무엇을 바랬느냐? 금과 은을 바랬습니다. 이처럼 엉뚱한 것을 받기를 원하는 안전뱅이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안전뱅이는 일평생 자신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은과 금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을 받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보다 더 필요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은혜 즉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가르침을 받는 것이 더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고 그 이름으로 이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성도 여러분,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먼저 받아야 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받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6가지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 6가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교회 받는 공동체 시작. 1번 시작. 세례. 2번
죄사함, 3번 성령, 4번 구원, 5번 말씀, 6번 가르침. 아멘. 여러분, 이것을 교회에서 받으십시오. 이것으로 풍성해지십시오. 이것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특징, 받는 공동체 외에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42절, 44절, 45절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되어 있죠. 여기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제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냥 가깝게 지낸다, 서로 그냥 가깝게 지낸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서 코이노니아라는 이 교제는 마음과 시간을 함께 나눠 가지는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이요? 마음과 시간을 함께 나눠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리고 44절에도 보시면 무엇을 통용했어요? 물건을 통용했다. 물건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45절에는요, 필요에 따라 나누었다라고 하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받는 공동체이자 동시에 어떤 공동체입니까?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나누는 공동체. 교회는 다음 화면 보시면 나누는 공동체, 코이노니아, 즉 마음과 시간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물건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필요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자, 마음과 시간을 나누고 물건을 나누고 필요를 나눈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음과 시간을 나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 껍데기 관계입니다. 시간을 나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간은 오로지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것이 시간입니다. 우리는 1시간, 1분, 1초, 이 시간을 우리의 생명과 맞바꾸면서 이 땅의 삶을 영위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음과 시간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삶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삶을 나눈다는 것. 내가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내가 누군가와 나의 시간을 나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마음과 시간을, 즉 삶을 나누는 공동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물건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건을 나눈다라는 말은 그저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6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교회는 그냥 물건만 나누는 공동체, 즉 껍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마음과 그저 시간을 나누었는데, 근데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음과 시간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물건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실제적인 도움이 되어야 하는 공동체죠. 그냥 마음만 전할게, 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 없이 그냥 껍데기만 나누는 그런 공동체도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필요를 나누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필요를 나누는 공동체. 여러분, 필요를 나눈다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필요를 나눈다라는 말은 내가 필요한 것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주면서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나에게도 필요해,
근데 너에게 나눠줄게. 그 뜻입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나 성당에서 뭐 아나바다 이런 장터를 열거나 아니면 저기 무슨 해외 선교지에 이제 필요한 그런 물품들을 이제 후원받는다 그렇게 광고를 하면 간혹 이제 어떤 성도님들이 이제 물건을 이제 선교지에 보낸 물품들을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 물품들 중에는 참 이 헌옷 수거함에 넣기도 민망한 그런 옷가지들이 여러 있습니다. 보면 고물 수거상들이 수거해갈 만한 그런 물건들을 선교지에 보내겠다고 그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에 보낼 물품을 이렇게 정리 다 하고 나면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그 쓰레기가 몇 봉지가 나옵니다. 참 창피한 일이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딱 봐서 있잖아요. 아, 나도 저거 갖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물건이라면 다른 사람도 갖고 싶지 않은 겁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교회는 나누는 공동체인데 나한테 필요 없는 물건 그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정말 필요한 물건을 나누는 것, 질 높은 나눔, 그것이 필요를 나눈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필요를 나누는 공동체라는 말을 이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충분하게 나눈다는 뜻입니다. 충분하게 나눈다. 나눈다고 하면서 뭐 목이 눈물만큼 이렇게 뭐 나눠주고 동네방네 생색내고 소문나게 만드는 그런 나눔은 교회의 나눔이 아닙니다. 정리해보자면 교회는 삶을 나누고 물건을 서로 나누고 필요를 나눠주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공동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삶을 나누고 물건을 서로 나누고 필요를 나눠주는 마음과 시간을 나누고 그죠? 실제적인 필요를 나누고 충분히 나눠주고 기꺼이 나눠주는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외에 한 군데 있죠. 어디입니까? 가족이라는 공동체입니다. 가족은 서로 함께 있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보면서 아깝다 생각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이죠. 초대교회가 나오는 이 교제 코이노니아의 깊이가 한 가족으로서의 정말 그런 깊이 있는 그런 나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최초의 호칭은 서로를 부를 때의 최초의 호칭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헬라어로 아델포스입니다. 형제라는 말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 아델포스는 동료, 이웃 뭐 이런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지만 무엇보다 형제를 호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델포스라는 이 말이 초대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사용된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뭐 이런 직분으로 서로를 호칭하지만 이건 초대교회 안에서는 최초의 호칭은 그런 직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었다고요? 아델포스, 형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로를 가족으로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제 그런 구호를 외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은 먼저 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은 그저 그냥 교회 안에서 그저 만나면 반갑고 헤어져도 뭐 별 아쉬움이 없는 그런 가벼운 친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고 물건을 나누되 힘껏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의 가족이 되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덕지교회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받는 공동체요 동시에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초대교회의 그 가정의 모습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